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42장) 함께 찬송합니다. 저장리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런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4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3장) 함께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태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또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희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예, 이제 전도자는 자신이 깨달은 새로운 지혜 한 가지를 더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것의 소중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전도자는 먼저 1절에서 사람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될지 미움을 받게 될지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려주실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미래의 그 평가가 내려지니까 지금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일을 하더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래보다는 현재에 방점을 찍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다 죽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2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고 다 똑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 똑같이 죽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악인이나 의인, 선인이나 깨끗한 자나 깨끗하지 않은 자, 제사를 드리는 자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들 모두가 다 똑같이 죽고 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결과를 앞에 두고 살아가면서도 평생 마음에 악을 품고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이 가장 안 좋은 삶이냐라고 했을 때 마음에 악을 품고 미친 마음 품고 평생 살다가 무의미하게 죽는 그 삶이 가장 좋지 않은 삶이다. 악한 삶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삶이 아니라 좋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게 전도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좋은 삶은 어떤 삶이냐라고 했을 때 마음에서 악을 내어버린 삶이겠죠. 미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잘 살아갈 때 그 삶은 좋은 삶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잘 준비하면서 선하고 의롭게 사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전도자가 역설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삶이 제일 안 좋은 삶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는 늦다라는 거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기다릴 뿐이고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악한 삶이 아니라. 전도자는 살아있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자는 4절에서 산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소망입니까? 뭐 부자될 소망인가요? 그런 게 아니죠. 좋은 삶을 살아갈 소망이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가 아무래도 개보다는 더 가치가 있죠.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면 이제 너무 어떤 상업적으로 평가한 것 같고 더 힘있고 뭔가 권세 있는 어떤 그런 존재가 사자잖아요. 개보다 사자가 더 난데 근데 막상 사자가 죽어버리면 살아있는 개만도 못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 자는 죽을 줄 알지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다. 자, 근데 이게요, 오늘 처음으로 저한테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지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근데 이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죽은 자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상상을 해보면
또 어떤 다른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굉장히 그 죽은 자들에 대한 어떤 비하, 죽은 자들에 대한 어떤 그 무시,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 누군가를 향해서 넌 아무것도 몰라 라고 얘기할 때 넌 바보야 라는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다 바보 멍청이가 된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죽으면 다 IQ가 0이 된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자 모독일 수도 있는데요. 죽은 사람들에 대한 모독일 수도 있는데요. 죽으면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밑바닥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하등 쓸데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군들이 유대인들의 시신을 가지고서 온갖 여러 가지 그 자원으로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죽은 다음에도 쓸모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서 살아있을 때의 어떤 가치와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폐기물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그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동물을 치잖아요. 그럼 로드킬이라고 해가지고 동물이 죽으면 그 동물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그 폐기물로 처리를 한대요. 집에서 키우던 개도요, 만약에 우리가 마음대로 얻다가 묻잖아요. 그게 불법이래요. 불법 매립이래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쓰레기 봉지에 넣어서 버려야 된대요. 우리가 키우던 개나 고양이나 원칙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 이제 장례식장,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허락해준 동물 장례식장에 가서 화장을 하든 뭘 하든 어떻게 해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동네 개가 지나가던 차에 쳤어요.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시신을 가지고 가서 그걸 가지고 보신탕을 만들어 끓여 먹었다라고 하면 불법이에요. 근데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이 가져가서 그걸 끓여 먹으면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체가 되면 다 폐기물이라는 얘기죠. 동물도. 근데 사람도 사실은 그것과 다르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같은 인간이라는 같은 종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신을 따로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를 하지만,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죽으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시신은 폐기물에 불과하고, 그 썩어서 완전히 못 쓰게 되기 전에 우리는 IQ가 0인 아주 바보 멍텅구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죠. 차라리 좀비가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잖아요. 시신보다는 더 나은 존재가 아닌가, 좀비보다 못한 존재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참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떨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런 존재하고 비교했을 때 살아있는 존재가 훨씬 낫다라는 거죠. 새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좋은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은 자들은 그러니까 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을 받게 될 것도 기대할 수가 없고요. 또 사람들도 그들의 이름을 점차 잊어가고 기억해주지 않게 되죠. 그리고 또 그들에게는 사랑과 미움과 시기라는 그런 감정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도 다시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허락된 자리가 없습니다. 무슨 회의를 하는데 죽은 사람 시신을 가져다가 앉혀놓고서 회의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는 거죠. 전도자가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좀 별로 그렇게 자극적으로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전도자가 얘기한 걸 가지고 조금 곱씹어 봤더니 굉장히 자극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진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구나, 죽으면. 이런 느낌을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통해서, 상상을 통해서 이렇게 떠올려 봤는데 너무 비참하더라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자는 뭘 얘기하려는 겁니까? 살아있을 때 잘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잘 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죽으면 다 끝이야. 진짜 끝이야. 잘 살아.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먼저 가서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래요.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라는 그런 거죠. 그리고 또 깨끗한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머리 향기름을 바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꾸미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초라하게 후줄근하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좀 느낌이 와요. 저는 사실 저희 아들이 방에다가 그 눈썹칼을 놓고 갔는데 그걸 봤을 때 너무 사실 웃겼어요. 아니 무슨 사내 새끼가 눈썹 칼을 가지고 눈썹을 다듬나. 그랬더니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요즘에는 기본이라고. 예의래요. 남자가 면도하고 그다음에 코털 이렇게 자르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눈썹을 다듬지 않으면 그건 예의가 없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또래에서는. 그 얘기를 듣고서 너무 다르구나. 나하고는 너무 다르구나. 우리는 그냥 면도만 하면 됐고 코털도 야, 너 코털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뽑아서 버리고 그런 어떤 식이었지. 정말 이렇게 면도하고 코털도 뭐 요즘에는 이제 좋은 기계들이 나왔잖아요. 코털 면도기가 따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소재도 하고 거기까지는 저는 이해는 가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눈썹은 저는 평생 한 번도 다듬어 본 적이 없거든요. 모르겠어요. 결혼식 때 뭐 신랑 화장 시켜줄 때 당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한 건 아니니까. 근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염색 좀 하라는 얘기예요. 계속 염색하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굳이 염색해야 될 필요를 잘 못 느끼겠어요. 그리고 이발도 너무 자주 하는 거 너무 좀 낭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발하는데 뭐 몇만 원씩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이제 이발하러 갈 때 좀 좋은 데를 찾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가면은 뭐 이발비가 그 미용실 가서 깎을 때 이제 2만 원, 3만 원 뭐 이런 데는데 저는 13,000원 정도 들여가지고 깎거든요. 그래도 깔끔하게 잘 깎아 주셔서 저는 만족스러운데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낭비요, 사치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도자가 좋은 옷 입고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래요. 그러니까 향기름을 바른다. 옛날로 이야기하면은 뭐 포마드 기름을 바르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젊은이들 이야기로 왁스 같은 거 이제 받고 헤어스타일링을 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죠. 이것도 잘 사는 거의 일부라는 거예요. 좋은 삶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건 먹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식물 먹고 마시고 항상 이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먹고 마시고 일하면서 즐거워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순서가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게 먹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그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 힘들어하다가 이렇게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회복된 분이 책을 썼잖아요. 그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책을 썼는데 이렇게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우리 인생에서. 그런데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으라. 음식물 먹으면서 기뻐할 수 있으려면 맛있는 거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으려면 돈이 좀 들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러는데 포도주도 아주 싸구려 마시면은 별로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소주에다가 포도향 섞은 어떤 그런 것도 포도주라고 옛날엔 팔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딱 떠오르는 모습은 괜찮은 와인 마시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 다음에 깨끗한 옷 입고 머리에 향기름 바르고 자신을 꾸미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치스럽고 낭비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들. 정말 경건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저런 삶은 아니지 않은가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모습까지도 전도자는 어쩌면 이야기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던 어떤 그런 괜찮은 기독교인의 모습은 굉장히 검소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평소에 그냥 양복 아니고 잠바 입고 다니고,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이 참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개량 한복 입고 다니는 분도 있는데, 개량 한복도 어떤 거는 양복보다 비싸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좀 아니고, 그냥 평소에 잠바 같은 거 걸치고 다니면서 성도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뭐 고장난 거 있으면 고쳐주시고 뭐 그런 분들 이야기를 가끔 듣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뭐 교회 권사님들한테 또는 동네 할머니들한테 이제 전도 대상자죠. 그러니까 목사를 이럴 때 부르라 그러면서 이제 목록표를 나눠 드렸대요. 그래가지고 뭐 없을 때, 뭐가 고장났을 때, 보일러 고장났을 때, 수도 고장났을 때, 전기 고장났을 때 목사 부르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나눠 드렸다고 하는데, 그 목록 가운데 하나는 고스톱 치는데 짝이 없을 때, 짝이 부족할 때 자기를 불러라. 근데 저는 그런 목사님들이 참 멋지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 보면은 자기를 꾸미고 또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이런 분들 없거든요. 대부분의 중형 이상 되는 교회 목사님들은 잘 먹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대접을 잘해가지고 신방 다니고 그러면서 잘 얻어먹습니다. 한 끼에 뭐 20만 원짜리, 뭐 30만 원짜리도 얻어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은 어디 가서 뭐 얻어먹는 것도 그렇게 뭐 대단한 걸 그렇게 대접받지는 않죠. 물론 이제 그래도 할머니들한테 사랑받으면 맛있는 걸 많이 이래저래 챙겨주시지만, 그러니까 자기 돈 써가면서 이제 맛집 찾아다니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삶과는 다른 삶을 사는 목사님들이 저는 굉장히 훌륭하게 생각이 됐고요. 그런 삶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고 그러면서 그 돈 가지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게 최고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사실은 좀 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사도 굉장히 저렴한 옷을 사서 입었고요. 그 다음에 저 자신을 가꾸고 어떤 뭐 바르고 뿌리고 하는 그런 데는 거의 돈을 안 썼거든요. 근데 전도자는 그런 것도 하면서 살래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쳐가지고 너무 검소하게 너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조금 있으면 그건 누려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균형이 맞지 않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저도 균형을 잘 못 잡는 사람 가운데 하나죠.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를 잘 안 꾸미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고 물론 먹는 거는 되게 밝히기 때문에 좋은 거는 제가 직접 이제 사다가 먹고 만들어 먹고 그러기는 해요. 술은 원래 안 마시니까 포도주는 저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고요. 뭐 옷은 잘 빨아서 깨끗하게 입으려고 애를 쓰죠. 근데 머리에도 뭐 바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그 다른 어떤 그 세련된 사람들의 삶과는 좀 다른 삶을 사는 게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한 자세야라는 어떤 그런 잘못된 인식이 저한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괜찮은 기독교인의 어떤 그림을 제가 스스로 그려놓고 거기에 맞으면 괜찮은 사람, 거기에 맞으면 괜찮은 목사, 그렇지 않으면 사치스러운 사람, 낭비 심한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전도자가 하고 있어요. 물론 너무 과도하게 사치하는 것을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라는 이야기죠.
먹을 거, 마실 거, 그 다음에 입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 가꾸는 거,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은 누려도 돼 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만 포함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자녀들, 자기 가족들, 그리고 자기의 이웃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즐겁게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삶을 살아라 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평생에 세상에서 수고하고 얻은 우리의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건데 이걸 못 누리면서 살면 좋은 삶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을 손에서 놓아버리진 말라는 거죠. 예전에 로버트 기요사키인가요?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서 빨리 돈 모아가지고 목돈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빨리 은퇴해서 그 자기가 투자해 놓은 데서 나오는 어떤 그런 그 돈 가지고 그냥 편하게 놀고 먹으면서 살아라 그런 내용의 책이 있었는데 그 책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붐이 일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책 읽고 나도 그래야지 그래가지고 목돈 모아가지고 부동산 투자하고 또 그 다음에 주식 투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너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일을 완전히 손에서 놓아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가 아무리 은행에 많은 돈을 쌓아놓고 많은 곳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자가 뭐 한 달에 뭐 생활비 이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을 손에서 놓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 10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일이 없다. 일을 못한다. 너에게 주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계획 세울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Q가 제로가 되니까. 여기서 스올이라는 것은 무덤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음부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무덤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죽은 다음에는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무능한 존재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어떤 지성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내가 일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일종의 누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죽은 다음에는 못해요. 죽은 다음에 못하는 거, 살아서만 할 수 있는 어떤 일, 그거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수고하는 것만 아니라면 우리에게 누려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것 중에 하나가 노역이잖아요. 이 노동인데 고된 노동이잖아요. 근데 그 고된 노동 전에는 노동을 전혀 안 하면서 살았나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가꾸고 관리하고 하는 일 안 했나요? 동물들에게 이름 붙여주는 건 일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누림이었거든요. 누릴 수 있는 어떤 것이었지 그게 수고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수고는 우리가 안 한다라고 쳐도 수고라는 것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지요. 근데 일 자체를 우리가 완전히 놓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살아서만 누릴 수 있는 어떤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거죠.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건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기에서 끝나지 말고 일이라는 것을 누리는 것도 그 누리는 것 가운데 포함시키라는 그런 이야기죠. 먹고 마시고 일하고 즐기고가 원래 순서인데 여기서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로 나아가요. 생각해 보니까 일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걸 뒤로 싹 빼가지고 이 앞에 세 개와 대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이거는 즐거움과 관련이 돼 있죠. 그럼 일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떠올리면 고생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일로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선물로서 받아들일 때는 이것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좋은 삶이 될 수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쓸모없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 쓸모없는 존재가 되기 전에 자신의 쓸모있음을 누리는 것이 일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전도자가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을 하더라도 과도하게 하진 말라. 이런 이야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중독적으로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11절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빨리 달리고 또 용기 있게 싸우고 또 지혜를 얻고자 명철을 얻고자 노력을 하죠. 지식을 얻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그 삶이 좋아지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시기와 기회라고 하는 것은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불행한 때와 재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기회가 불행한 때와 재난.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불행과 재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12절에서는 사람은 불행과 재난이 찾아올 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재앙의 날이 찾아오면 거기에 걸리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죠? 미래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미래만 바라보면서 현재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전도자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는데 그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두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대비한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미래를 위해서만 쌓아두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쌓아두기만 하다가는 전혀 누리지도 못한 채 다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 사람들 중에 그런 대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핵전쟁 같은 거 벌어졌을 때를 대비해가지고요. 땅에 이렇게 벙커를 파고요. 거기에다가 온갖 생존 장비들을 다 갖추고 공기 정화 장치 같은 것도 다 해놓고 물도 이렇게 잔뜩 썩지 않는 어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중화제니 뭐니 해가지고 별별 걸 다 쌓아놓고 그런 사람들이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유튜브를 찾아보면은 그런 게 나온대요. 근데 그렇게 잔뜩 쌓아놓느라고 내가 몇 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놨어요. 그리고서 내일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죽으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게 되죠. 근데 사실 여유가 되면 그런 걸 해놓으면 좋죠. 그렇지 않겠어요? 전쟁이 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거 해야지. 그리고 이제 유통기한 거의 다 가까이 오면은 그거는 이제 먹어서 없애면 되는 거고 새 거 채워놓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가 이렇게 무슨 난리가 났다 무슨 재난이 닥쳤다 그러면 그렇게 휴지가 동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마트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다 그래가지고 마트에 휴지가 동이났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무슨 난리만 나면 휴지가 동이났다 비데도 안 쓰는 건지 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휴지가 동이 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잔뜩 쌓아놓고 살아가면 그거 문제 안 되죠. 별로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근데 미래에다가 너무너무 미래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이제 거기다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한순간의 사고로 내가 죽으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미래도 준비해야 되지만 현재에도 충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과 인생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지런히 일하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균형인 거죠. 그러니까 인생 즐겨라, 먹고 마시고 즐겨라 라고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일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일을 하되 너무 고되게 너무 무리하게 하지는 말아라,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살아왔던 인생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인생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일 빼먹고 어디 놀러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굉장히 그게 화가 났어요. 아니, 교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니, 주일에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고 다른데 놀러 갈 수가 있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40살 때까지 아마 그 생각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40에서 45까지인가?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그렇게 주일날 놀러 다니는 게. 근데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그나마 좀 난데, 그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가서 예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몇 주씩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여행 있잖아요. 그 사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해외여행 같은 거 가가지고, 배낭여행 가가지고 몇 개월씩 이렇게 돌아다니고, 인생 낭비 같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즘에는 이제 들고, 근데 그런 극단적인 거 빼놓고라도 사실 목회자가 이제 휴가 가는 거 있잖아요. 어디 놀러 가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노회 목사님들 한 50대 정도 된 목사님들 보면 그렇게 놀러 다녀요. 노회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자기네들 돈 모아서 다니는 건 괜찮은데, 그 노회 회비 낸 거 있잖아요. 다른 목사님들이 낸 그 회비 가지고 놀러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건 진짜 제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젊은 목사들은 개척한 지 얼마 안 되고 청명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디 놀러 갈 짬밥이 안 되거든요.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아이들도 어리고 그러니까 어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노회비는 내는데 그 낸 노회비가 그 중견 목회자들 놀러 다니는데 다 쓰여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놀러 다니는 것 자체를 나쁘게 봤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평소에 열심히 일하고 휴가 때는 좀 그렇게 어디 좋은 데 가서 쉬다가 오는 것도 나쁜 건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우울증 걸려보고 나니까 그게 필요한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되더라고요. 전도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일하지 마.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 때문에, 또는 나이 들어서 이렇게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열심히 젊을 때 일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일 중독자처럼 그렇게 일하는 거, 그거 별로 안 좋은 거야 라고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한쪽으로 처져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즐기는 것보다 일에 처져 있는 사람이 있고, 일하는 것보다 즐기는 것에 처져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현재보다 미래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미래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고 이렇게 현재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전도자는 어느 한편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것을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삶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균형 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를 대비하되 현실에도 충실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지런히 일하되 주변 사람들과 인생을 즐기는 것도 외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진짜 못했어요. 제일 잘못한 부분이 아이들하고 못 놀아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잘 안 놀아줬거든요. 사실은 제가 놀 줄을 잘 몰라서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놀 줄을 알았으면 아이들하고 놀아줬을 텐데 제가 놀 줄을 모르다 보니까 못 놀아준 부분도 있고, 노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고요. 노는 게 재밌다는 생각도 사실 없긴 했는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노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노는 것도 중요한데 일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외로웠던 거죠.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이렇게 많이 힘들었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지금 와서 많이 후회가 되죠. 근데 그런 후회들을 대부분의 노인들이 하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 너무 바빠서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니들한테 신경을 못 써줬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손주들한테 그걸 쏟아붓더라고요. 근데 그렇게라도 하면은 참 좋은데, 문제는 요즘에 결혼을 안 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손주를 낳아서 데리고 와야 뭐 걔네들하고 놀아주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잘못했던 거, 빚졌던 거 다 갚을 텐데 그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어리석죠. 근데 그래도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면에서 조금 깨어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현재에 치중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거, 같이 있어주는 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옛날 어른들보다는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균형을 잡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그 균형 잡힌 삶이 좋은 삶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을 잘 누리는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건을 또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잘못된 어떤 치우침으로 인해서 낭비하거나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좋은 삶이고, 그 좋은 삶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속해서 깨우쳐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번에는 균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일을 내팽개 쳐버리고 노는 데만 사로잡혀 있어도 안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도자가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부지런히 일할 것을 권면한 다음에는 너무 지나치게 일하지 말라고 또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현재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잘 누릴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좋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 중에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형편도 허락해 주셔서 그것들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좋은 삶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후회가 없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235장 함께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